여러분, 창세기는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강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일날 꼭 좀 나누어야 되겠다, 제가 주일날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 마음이 제 마음인지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마슬로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세운 이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론이 무엇이냐면 필요의 위계 질서라는 이론을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사람이 어떤 욕구가 채워지면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그래서 계속해서 그 욕구가 점점점 발전한다는 그런 이론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어떤 육체적인 필요의 근본적인 필요가 뭐겠습니까? 굶주림과 목마름, 의식주의 이런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면은 사람이 어느 정도 그것이 채워지면 이제 편리함과 안전함이라는 욕구를 충족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요즘은 우리가 비즈니스나 기업이나 문화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사람의 심리를 잘 알 때 다음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회사가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가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또 그래서 편리함과 안전함이 추구되면 이제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욕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또 만족이 되면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필요의 위계 질서를 통해서 점점 전진적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분의 이론에 성경적으로 제가 전체적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분의 말 속에 많은 일리 있는 성경의 생각과 같은 일리가 있다, 참 맞는 얘기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단계가 전부 다 없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있지만 이제 그 단계의 어떤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토요일 날도 나눴습니다는 목사님들이 보는 그 유머 책에 보니까 이런 유머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목사님이 나체촌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미국은 그 비치들도 그 옷을 입지 않는 비치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돌아오니까 사모님이 궁금한 겁니다. 거기 아마 자매님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설교했나 보면서 시선을 어디에 두었나 이건 묻습니다. 물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그래서 뭘 봤나 그러면 너무 이게 노골적이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뭔 생각으로 당신 설교했어요? 이제 그런 의도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옷을 안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 사람들 헌금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욕구가 필요가 다르다는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경제적인 시련의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그러니까 그 땅에 굉장한 어려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볼 때에 우리는 지금 이제 좀 땅에 기근이 들면 미국에 만약에 농사가 안 되면 수입을 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근이 들면은 굉장한 어떤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먹는 게 안 되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아야 우리는 본문 속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기근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갇힌 거죠. 잡도 잃어버리고 어떤 인컴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어느 곳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경제적인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가 그냥 옮겨갔다, 애굽에 갔다,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본문을 문맥 속에서 보지 않고 우리가 10절만 본다면 그 땅에 기근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렸구나. 아유 참 이 사람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했지? 왜 그렇게 결정했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지. 여기서 죽든 살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자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되 무엇을 더 받아쓰기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가지고 사람이 기록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드셔서 그 사람이 그 문맥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문맥 속에서 말하고 싶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 그냥 가나안에 살아야지 뭐 믿음 없이 그것도 애굽에 또 왜 내려가? 여러분 세상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간 그 자체를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이 실수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세요. 삶의 자리를 옮기는데 그 전의 말씀들을 보시면 그 전의 문맥들을 보면 12장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음성을 붙들고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을 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에 그 전에 주신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그러니까 그 전의 문맥 속에서 보면은 뭐를 얘기하냐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갈 때에는 그가 무엇을 결정할 때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10절로 20절에 보면 없습니다. 보세요.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단을 쌓았다. 애굽에 내려간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으십시오. 삶을 살다가 삶의 터전을 우리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옮기는 것 그 자체 옮겼냐 안 옮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그 옮김 그 결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성경은 관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죄지지 않는 일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익선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터전을 옮길 때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곳에 여호와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 그거 어떻게 떠납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떠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본문 속에서 본문의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결정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그저 기근을 만나서 도피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안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75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결정을 할 때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 오늘날이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그는 그 결정 가운데 실패했음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핑계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먹을 거는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먹을 게 해결 안 되니까 그냥 뭐 애굽으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을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여기 믿는 분들, 여기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만약에 걱정이나 기근이나 환경이 더 커서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얘기를 듣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상담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은 잘 모르지만 또 하나님 목회자라는지 이렇게 좀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어느 정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 때문에 결정을 한다는데 제가 들어보면요, 굉장히 인본 자기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있어요, 그 속에.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보다요 이게 더 커요. 근데 말해주면요 못 깨달아요. 섭섭해해요. 제가 잘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얘기해봤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생각하고 결정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결정해. 여러분 표정이 전혀 아닌 것처럼 앉아있어요. 형 기회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애굽에 고난이 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왔는데 고난이 왔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잠시 갔다가 거기 산다는 거예요. 잠시 갔다가 올 수 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정에 하나님이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 매일 실망해요.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고난이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얘기해요. 정말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결정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나안 땅에 가라서 갔으니까 형통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식들이 우리 속에 박혀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러분,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론의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보세요. 인생을 우리가 70년 80년 오늘날에는 100년까지 한국 가니까 100세 보험 만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거 몇 명이나 살아가지고 이거 타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100세까지 걱정하는 세상이 되어서 이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00년을 산다고 생각하십시다. 인생을 100년이라고 하면 예수 믿었다고 100년 동안 다 형통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 왜?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1년의 삶을 보세요. 하루의 삶을 보세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러면 인생이 make sense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인생이 make sense 하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세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벽이 무너진 자기 조국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감동을 주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하게 되고,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모든 지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게 붙들고 왔어요. 형통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결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기근에 의하여 결정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음을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막 모든 게 잘 되면요, 막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실패하기 싫고 어떤 데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실패하고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실패하면 시작하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이거 정말 잘 될까 안 될까? 염려, 그게 염려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고와 판단의 의식이 흐려져서 그 두려움, 그 환경에 의해서, 그 여건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청량리 걸로 가야 될 분이든가 아니면 죽은 사람.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이 다 있어요. 믿음으로 결정하면서도 염려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믿으라니까 확신이 아직 안 온다. 100%. 여러분, 100에서 확신이 올 때가 거의 없어요. 물어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 어떻게 100% 몇 번이나 확신이 왔어요? 물어보세요. 없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확신이 100% 없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확신을 어떻게 해줘요? 체험을 통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을 통해 확신이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뭔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두려움이 무서운 거거든요. 미국이 대경제공황에 빠졌을 때에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예요. 모든 국민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끝나는구나. 나도 잡도 잃고 막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로즈벨트 대통령이 그의 유명한 취임사 연설을 통해서 시리에 빠진 미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이 두려움을 빼놓고서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경우에 빠진 거예요. 그게 애굽으로 가면 좀 나을까 해서 두려움 가운데 갔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돼요? 생각해보니까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더 큰 함정에 빠져. 왜? 아내가 이뻤던 것 같아요.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 사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대가 아니에요. 중년에 아름다움이 있는 40대도 아니에요. 50대도 아니에요. 나이가 꽤 됐어요. 할머니들 계시니까 나이는 얘기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까지만. 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 돼. 내가 이런 얘기하면, 자, 누가 시험 들었다 그러더라고.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라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속여요. 여러분, 왜 이렇게 속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오면 이렇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미스테이크 하는 겁니다. 근데 변명할 거는 있죠. 정말 누이였어요. 옛날에는 뭐 결혼하기 전에 뭐예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사라는 정말 내 누이였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족관계 얘기합니다. 아내 사라는 누구예요? 배달은, 그러니까 어머니, 다른 어머니의 뱃속에서 낳은 딸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성형시대는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지금은 누구예요? 누이가 아니에요. 지금 합법적인 아내예요.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가 있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런 실수하면 이렇게,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저렇게 한대? 참 정말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돌을 던지긴 쉽지만요, 우리가 그 입장 그 자리에 설 때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 어느 날 그 책에 보니까 설교 주일날 설교를 하시면서 법과 질서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교통법도 교통신호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고 막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고 끝나고 가시는데 이분이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신호를 딱 어겼어요.
어겨가지고 다음 신호에 딱 걸렸는데 보니까 그 뒤에 미국은 그렇잖아요. 요 신호에 어기면은 저 신호가 이제 막 바뀔 때 딱 하면 다음 신호에 걸려요. 그죠? 거의. 그죠? 걸려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 신호가 바뀌고 이 신호가 먼저 바뀌잖아요. 이 신호가 바뀌어서 쫙 와서 옆에 딱 서서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옆눈을 보니까. 근데 이게 딱 안 봐도 누구예요? 자기 교인이야. 얼마나 창피해요. 금방 교통신호, 그 사정은 모르잖아요. 교통신호 지키려 했는데 안 지켰잖아요, 결론은. 그래가지고 보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달려왔대요. 얼마나 얼굴이 뜨거운지 몰랐대요. 정말 미안하고, 그죠? 돌아왔더니 한 몇 분 지나니까 집에 전화가 때라랑 울리더래요. 그러더니 딱 전화하더니 집사님이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어디 차 타고 가셨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는. 이게 또 따질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니 목사님 내일 런치 좀 같이 하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월요일날. 그러네. 알겠습니다. 근데 가도 뻔하죠.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 이게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딱 들어서 식당에 들어서니까 혼자 온 게 아니라 쫙 둘러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왔다니까 야 얼마나 창피해. 근데 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고 굉장히 참 그분의 책을 보면 글을 읽어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이분이 굉장히 참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이 갈 때 뭘 가냐 목걸이를 하나 딱 만들어서 걸었어요. 목걸이에다가 이만한 거 편말을 건데 이렇게 쓰면 I'm guilty. 나는 죄인이다. 그거 딱 하니까 성도들 보고 막 웃어요. 막 웃더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웃긴다고. 그러면서 속으로 뭐 생각해? 우리 목사님 인정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딱 뒤로 딱 돌았으니까 뒤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나를 치라.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도 그런 경우에 빠지면 어떻게 할지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끔 어겨서 딱지 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그런 죄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문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한 사람이잖아요. 보름스 재판정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가면 죽는다. 넌 가면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 마틴 루터도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 가운데 그가 깨닫습니다. 야, 성령이 충만하여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보름스 재판정에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 간다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말립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가고 난 후에 여러분 그 당시에 마틴 루터는요 한 사람이고 온 로맨 캐톨릭이 여러분 그때 로맨 캐톨릭은 정치까지 지고 있는 거거든요. 죽이고 살리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핍박을 합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 재판장에 소환됐을 때 그곳에서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나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마틴 루터에게는 누가 두려운 것입니까? 로만 캐톨릭의 세력을 들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도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전체적인 12장과 11장을 살피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시련에 부딪히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전에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때가 되면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굽에 내려갈 때와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빼앗길 만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기도했거나 찬양했거나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예배가 필요할 때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12장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0절에 있으면 정말 예배가 필요할 때고 정말 찬양이 필요하고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인데 그는 그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비소새라는 새가 있는데요, 이 새가 얼마나 용맹하면 뱀 잡으면 킬러 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잘 날아다니고 용맹한 새인데 여러분, 이 새가요 단점이 있어요. 위험을 느끼면은 날지 못한대요. 땅을 기어간대요. 이러면서 닭은 뛰어가긴 하지, 이건 이러면서 기어간대요. 여러분, 그 새에 관한 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습과 비슷하다.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않고, 정말 예배가 필요할 때 예배하지 않고, 정말 찬양해야 될 때, 정말 목이 터져라 찬양해야 될 때 찬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가. 언제 아브라함이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까? 13장에 가서 이제 예배를 회복합니다.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도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전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요? 회개하는 예배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하세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나와요. 17절 한번 읽어보죠. 17절. 성경은 그것이 이유임을 얘기해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사라. 그전에는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죠. 사라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아내 덕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아멘은 안 하네. 할렐루야. 그 아내 덕 때문에, 그죠? 아마 사라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그 사라 때문에.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보호해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창피와 모한을 당하죠.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18절 봅니다.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바로는 어떤 사람이 넌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넌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째서 내가 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째서 너 나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냐? 야, 여러분, 이게 창피한 거죠. 늘 당하는 일이라고요? 창피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앞에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좀 용서하려는 말이 나지. 넌 크리스찬은 그런 말도 안 통하잖아요. 응? 그리스도인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경영하셨던 어느 집사님이 계십니다.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전에는 어떻게 하든 기업을 일으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업을 해서 기업을 어느 정도 안정선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모델을 삼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기업이죠. 의류업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을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직하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세금도 좀 떼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재정 상태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점점점 망하는 거예요.
이제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여러분 좋겠지만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사업이 완전 쫄딱 망해서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사업이 완전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망했어요. 어느 날 제가 어디 가다가 그 회사 예배드리러 갔을 때 만났던 그 회사 직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못 알아봤는데 알아보고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저를 알아봐요. 누군가 보니까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신앙생활을 물을 수 없으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예요.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보니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이 사장이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사 직원들에게 너무 정직하게 하고 너무 클리어하게 하는 거예요. 회사가 모든 것들을 클리어하게 너무 존경을 무는데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되는데 점점 망하니까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 저분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렇게 하는데도 이제 사업이 망하니까 이제 저분이 곧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할 거로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회사가 나중에 망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야, 저분이 저렇게 회사가 망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교회 좀 나가야 돼. 그리고 그분이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돈 중심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성공 중심이라면 없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장에겐 돈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배고픔의 시련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고 난 후에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떡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 이거 여러분 엄청난 가치관 아닙니까? 이런 자존감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자존감이죠. 할렐루야. 망해도 예수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문을 열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요. 그러나 믿는 예수가 그런 예수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예배의 삶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 정말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분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분이 재기했대요. 그리고 아주 기업을 탄탄하게 이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 그러면 다시 되는구나. 기업이 잘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왜 기업을 다시 일으켜 주셨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 예배하십시오. 더 찬양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